할렐루야. 이번 주부터는 7가지 화에 대해서 지난 8주 동안 부활절 앞주 8주 동안 팔복여관에서 설교를 드렸고,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이번 주부터 7가지 화에 대해서 약 한 7주 동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7가지 화, 그 첫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천국 문을 닫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설교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시고 당신의 사역을 주님은 마무리 지으시면서 그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권세 있고 부유하며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율법을 왜곡하고 또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 원문에서는 율법 선생들이라고 되어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을 덧붙여 무거운 규례의 짐을 유대 백성들의 어깨에 지우고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품어야 하겠지만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경건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7가지 화를 선포하셨는데, 이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음행으로 우상을 섬기며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학대하여 피를 흘리게 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심판을 선포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으십니다. 화 있을진저의 헬라어는 우아이인데 슬픔이나 분노, 절망이나 근심,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즉 예수님은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상태를 안타깝게 보시는 긍휼의 마음도 함께 있는 복합적 표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만 47회 정도가 쓰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13절부터 29절까지 7번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뜻 속에는 저주의 뜻도 있지만 그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외식,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는 배우가 연기하듯이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엄중한 꾸짖음의 비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행위가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아마 이 말씀으로 오늘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로부터 일반 신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은 가면을 쓴 신앙입니다. 인체하는 신앙입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그 목회자는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닫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클레이오라고 하는데 끝내다, 종결시키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천국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을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고, 더 깊은 뜻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 수도 없게 만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중적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율법을 가르치고 심판하는 권력을 움켜쥔 유대교 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또한 각 시대의 종교인들에게 주어진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위선적인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이들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들은 종교적 경건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자주 충돌한 이들은 바로 율법 선생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신학적으로 수호하는 이들이었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실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나 장로들처럼 거의 직업적으로 율법과 연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인 위선에 떨어질 개연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보다는 그 영성이나 신앙이 더 깊고 확실하게 보여야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죠. 아마 그곳이 회당이었었던 것 같으며, 또한 모세처럼 자신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비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이 모세 같은,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적인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사도주의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위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위선은 첫째,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3절에 되어 있죠.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가리킵니다. 4절은 이런 형태를 더 노골적으로 묘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수호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수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기업이고 물려받은 기업이고 생업이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들이 그런 율법을 일반 사람들에게도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일반 사람들은 고단하고 척박한 세상에서 생존의 목을 매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말씀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삶의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율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짐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쉽지 않습니다. 그걸 강요받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억압에서 마조히즘적인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고통을 보고 나는 즐긴다라는 의미죠. 물론 그런 만족은 병든 정신에 나오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오늘 현대인의 모든 삶 속에도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실정법으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위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남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다 보면 자신은 도덕적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 말을 요즘 용어로 바꾸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내가 할 때는 로맨스지만 남들이 할 때는 불륜이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삶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종교의 세상 속에서도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작금의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국회에서 자신들은 마치 도덕적인 도덕군자인 것처럼 상대방의 불법을 공격하나 여야가 바뀌고 나니 다를 것 하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현대의 대표적인 위선이겠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경건한 행위는 남에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면 우선 좋아 보여야 합니다. 그럴싸하게 보여야 되죠. 가치가 있어야 하고 세련되어야 합니다. 속은 어떻든지 일단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기도, 찬송, 헌금, 구제는 모두 그럴듯해 보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바리새인은 자랑스럽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모든 게 부끄러운 사람이었죠. 남의 눈에 떠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모든 경건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정되면 세상의 질서는 파괴됩니다. 문제는 경건을 앞세우는 삶의 태도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을 내세우는 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건 좋지만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내세우는 건 잘못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주의의 잘못입니다. 왜 잘못일까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경건하지 않다는 사실이 그 대답이죠.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 하려다 보니 위선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기도의 영성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척 하려니 위선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모범생 컴플렉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이런 모범생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이 선물로 주는 자유와 해방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기도를 1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런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사람들을 옥죄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자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공격성을 보입니다. 세상을 모두 악한 사탄의 자식들로 봅니다. 예수 구원, 불신지옥,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규정합니다. 위선이 악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파렴치한 행동으로 감옥에 가거나 부도덕한 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보다는 위선이라 하더라도 남이 볼 때 존경받을 만하게 사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위선과 악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악은 이미 악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조심하면 됩니다.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위선은 선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사이비 영성이 훨씬 위험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기자는 지금 단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자신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말씀이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한 공동체에도 여전히 위선은 작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선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잘난 척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목회자, 장로, 선생, 아버지, 지도자로 연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선, 세속적인 온갖 위선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그것의 실천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실천이 교회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장하고 권면합니다. 위선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며 그것으로는 하나님과의 일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꾸로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지만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낮은 자리가 곧 높은 자리라는 삶의 역설적 신비를, 기독교의 이 패러독스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천국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